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방학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통 학교에서 방학 끝나면 쌤이 그러잖아요. 방학 때 뭐가 했노? 하면서.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먹고 자고? 그래. 저도 방학 잘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 좀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좀 많이 가지고 해가지고 좀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좀 깊게 생각 안 해봤던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자, 오늘 이제 딱 열흘 우리가 쉬었던 것 같아요. 26일 날 해가지고 지금 8월 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근데도 저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좀 긴 시간 동안 좀 쉬면서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들은 좀 어떠세요? 아직 공부가 물론 사람에 따라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래, 요즘 이제 그런 인연들 저희 공부 모임에서도 이제 각자 이제 공부 이제 이 공부는 정해진 길이 없어요. 불법이 무유정법이란 말이 있듯이 정해진 길도 없고 어떤 뭐 이게 우리 학교처럼 학년도 정해지지 않아요, 진짜. 예. 이거는 공부는 뭐 단박에 끝마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같지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다음에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 뭐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공부의 진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이게 무슨 저 세상에 강의처럼 이렇게 뭐 요즘 보면 고등학생들 그 인강처럼 이렇게 뭐 몇 강을 듣고 뭐 하고 몇 단원을 마치고 어떤 교재를 끝내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특히 선공부는 그래요. 더 황당하죠. 특히나 이제 말과 개념의 의지를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과 개념을 떠나서도 이제 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참 모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 공부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게 크게 마음 공부 유형을 크게 나누면 대상을 추구하는 공부하고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를 이제 추구하는 공부, 그러니까 객관을 추구하는 공부하고 주관을 추구하는 공부로 이렇게 억지로 나누자면 그래요. 객관을 추구하는 공부는 뭐냐면 대부분 어떤 걸 배우려고 해요. 무슨 뭐 가나선이면 뭐 화두 드는 법을 배운다든지, 윗바사나라면 무슨 뭐 알아차림 무슨 싹디를 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어떤 대상을 뭐 신학 같으면 뭐 하느님이나 뭐 신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워요. 좌우적 어떤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대상을 쫓는 거예요. 뭐 호흡을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 대부분은 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지구상의 동서고금에 있었던 마음 공부 유형 가운데 아주 모든 종교 전통이나 모든 종교 전통의 아주 극소수가 뭐냐면 99%가 객관을 쫓는다면, 어떤 느낌을 쫓는다든지 어떤 견해를 쫓는다든지 자우지간 대상을 추구하는데, 한 1% 정도 모든 그 고등 종교나 마음 공부 전통의 한 1% 정도가 뭐냐면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이제
비이원론이라고도 하고 불이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의 다른 이름이 선이에요. 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라고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99%는 객관을 쫓고 한 1% 정도만 이 주체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냐면 객관을 이제 대상을 쫓는 그 유형의 공부는 뭐냐면 주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주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탐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니까. 이게 나지. 이게 분명하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안다고 착각해.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죠. 또 다른 객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객관인 줄 모르니까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거는 나야. 그러니까 이건 탐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나 아닌 게 궁금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해. 난 이거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게 나지 뭐가 나겠어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어떤 무슨 명상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뭐 명상 같으면 뭐 선정이라는 어떤 상태를 느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지견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나 지견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두 같은 거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화두가 타파돼 가지고 무슨 통쾌한 뭐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 그런 걸 얻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궁금하고 저것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1%도 안 되는 아주 이 작은 아주 그 드문 그런 공부 케이스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나,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주체에 대한 그런 탐구심을 가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 주체일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걸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건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그 동일시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깨달음을 체험해도 깨달음을 체험한 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나라는 이 껄쩍지근한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깨달음만 체험하면 좋겠는데 고통도 이게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나,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나 아무리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탐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아닌 것이 자기처럼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무슨 이해를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해서 해체론적으로 그래 몸은 육체는 내가 아니고 뭐 느낌은 내가 아니고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는 이 고통의 뿌리인 나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이게 손상받는지 희한한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아는 건 많아지고 뭐 무슨 체험 같은 건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던 게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주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게 결국 모든 종교 전통의 제일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 거예요. 서구적 전통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양선 전통에서는 이 먹고예요. 이 먹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너무 다양한 길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이리저리 그런 데를 돌다가 인연이 닿으시면 결국
우리 공부 모임이나 기타 지금 현재 예? 지금 이 우리 시대에도 동서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조그만 공부 모임들이 많아요. 이건 대규모로 하는 공부들이 절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아디아샨티니 뭐 제프 포스턴이 루퍼트 스파이라니 뭐 이렇게 들어보신 서구의 영성가들 들어보셨겠지만 에카르 톨레 빼놓고는 대부분 고만고만해요. 우리 공부 모임 규모를 넘지 않아요. 예. 에카르 톨레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유명하게 만든 바람에 세계적인 사람이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예? 이걸 응용하는 다른 쪽엔 관심 있겠지. 예? 근데 진실로 진짜 나 또는 세계의 본질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많이 밀어놓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먹고 사는 일 좀 해결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이게 뼈저리게 하는 사람들 없고 대부분 이제 이걸 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여기에 빠져든 사람. 그 다음에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고통이 뭐냐? 왜 내가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 때문이거든, 나. 이 나에 대한 탐구. 그래서 공부의 주제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부법은 뭐냐면 공부의 수단하고 공부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공부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단이 뭐냐면 뭘 갖고 공부하냐 이거예요. 뭘 갖고 공부하냐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억지로 말하면 눈앞이에요. 눈앞. 이건 눈앞이란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눈앞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고 뭐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는 모두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의식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단은 뭐냐면 지금 의식 가지고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걸 의식이란 말은 다 이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그러니까 말 말고 실제로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식을 느껴보세요. 어때요? 느껴져요? 그냥 느껴진다기보다는 네. 선생님 그 영상을 많이 네. 보고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뭔지 자기가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이나 느낌이란 말이나 말이고요. 실제로 가리키는 똑같은 걸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고 이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존재를 가르쳐 주려는 게 영산에서 꽃들어 보이고 이게 의식 가르쳐 주는 거라. 한 대 툭 치는 거. 그게 의식 있는 상태잖아요. 의식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인간의 가장 이 마음 공부의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생각을 잘해.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마음 공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벌써 다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수단, 방법이 뭐냐면 의식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냐? 의식을 공부하는 거야.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공부해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을 대상을 쫓는 공부법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나타나는 경계를 쫓는 거라. 그걸 객관을 추구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 의식 가지고 내가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아. 황홀해. 그 다음에 막 분리감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면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 그건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이런 말을 해줘도 10중 8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이런 게 깨달음이지라고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땐 분명하다고 자기가 착각해. 근데 그 상태는 이건 아주 과학적이고 엄밀한 겁니다. 내가 모월, 모년, 모월, 모시, 모분, 모초에 어떤 그런 우주적인 합일감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라져요. 그럼 생겨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체험하면 내가 어떤 그때 경험했던 게 끝까지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있다니까, 사람들은. 깨달음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일 거다. 말은 맞아. 근데 경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란 걸 몰라요. 경험 그 자체라고. 특별한 경험 내용 말고 그게 의식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보살님 최근에 수술하셨으니까. 마취하셨죠? 네. 의식이 없는 상태 경험하셨죠? 자,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의식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마취 안 해도 어젯밤에 다 의식이 없었던 경험 있었죠? 근데 봐요. 그게 의식이 없는 게 맞냐고.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알아? 그거 의식 아니에요? 네,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건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미 있는데 마치 그 비유가 그래요. 그 진흙탕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 순수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분별되는 마음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냐 이거예요. 느낌과 생각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안 느껴지고 생각 못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되고 어떤 게 생각으로 떠올라야만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객관을 뒤지는 거고 99%가 그 공부를 한다는 거고 소수의 1%만 보면 그걸 휙 돌린다고. 휙 돌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수행도 안 했어. 경전도 안 읽었어. 근데 이거야 해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 아, 이거 이렇게. 그건 어떤 느낌과 어떤 모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느낌과 모양을 잡아와요. 왜냐면 느낌과 모양밖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느낌과 그 생각을 그거라고 착각해서 한동안 잡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 공부해 보라는 거야. 그럼 그거 아니란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혼란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뭘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자꾸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야 하면서 내려놓게 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게 돼요. 이 공부는 진짜 처음엔 뭐 얻은 줄 알았어. 뭘 느끼고 뭘 체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 서울 가서 성북동에 우연히 어떤 오래된 도반분하고 그 우연히 말이 나와가지고 전등사란 절을 찾아갔어요. 성북동 저쪽에. 거기가 이제 원래 변산대소사 해안 스님이랑 김해안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참 그런 분 드물어요. 네. 공부를 해보면 허명 진짜 이름은 높은데 이름만 헛된 사람 선지식이 있고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진짜 선지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눈이 이제 뜨여야지 알게 되는데 변산내소서의 김해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북정강 남향곡 서해안 동경봉 그래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선지식들이 있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북은 저희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 동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경봉 스님이나 해안 스님을 보면 이분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냈어. 자기들의 일상 언어로 자기의 깨친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경봉 스님이나 해안 스님 법문은 지금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기도 쉬워요. 어려운 소리가 없어. 근데 남북은 이상한 소리만 해. 이상하게 주장전화 들었다 이러고 이상하게 공안 얘기나 했었고 예전에는 그런 게 알아듣지 못한 소리 하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알아듣는 소리 하는 건 저건 그냥
다 아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기가 미혹하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듯 하면은 속는 거고. 그 스님이 이제 내수사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설해설림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성북동 어디에 하면서 이걸 이제 가람을 키워서 지금 그분의 막내 상자이신 동명스님이 계셨는데 찾아뵙고 이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 시편담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시편담에 나오는 동안상찰선사 시편담이 이 김혜안 스님하고 이 혜안 스님의 공부하고 이 동질감을 느끼는 게 그분의 공부 과정도 그랬고 그분도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이 공부를 해냈거든요. 19살 때 일주일 만에 백양사 선방에서 해냈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이면 다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설해설림 정진법회 같은 걸 일주일씩 했어요. 근데 그때가 60년대인데 60년대 선방에 스님들만 들어갈 때였는데 보살이고 거사고 다 집어넣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다 깨친다. 그래가지고 가만 안 있어요. 가만히 앉혀만 두는 게 아니라 매일 법문하고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공부했거든. 그분의 스승이 백학명 스님이라는 그분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와서 막 질문하고 막 야단도 치고 막 분발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해줬는데 그분이 강의했던 게 금강경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분의 그 다음에 수심결 그 다음에 동안상찰선사의 시편담이라고 하는 시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시에 보면은 그 귀밑머리가 하얘지도록 출가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도땅답시고 귀밑머리가 하얘져서 집에 돌아왔대.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 전에 드릴 선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기막힌 소리가 있어요. 20년, 30년 집 나가서 도 닦았는데 이게 제가 집 부부 처자식 버리고 부모 자식 버리고 닦은 돕니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막힌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깨달음이라는 공부라고 하는 어떤 선명하고 뭐 뚜렷한 어떤 무슨 트로피 같은 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이 공부의 비밀이에요, 비밀. 처음에는 이 현실이 싫어요. 현실이 개떡 같아. 현실이 괴로워.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난 초현실,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해요.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세속에 집착했다가 나중엔 세속을 벗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구조화돼 있어. 그래서 공부 과정이 처음엔 세속에 대해서 염리심, 세속이 싫어. 혐오감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돈이 깨달음이니 여기에 이제 한참 경도돼.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 속의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뭐 이런 데도 관심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만 몰입해요. 그래가지고 막 도라고 하는 게 막 경험되기도 하고 이런 게 도구나라고 자기 안목도 열리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지나다 보면 처음에 그래서 둘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뭐냐면 공부가 왔다 갔다 할 때야.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싫고 이건 좋아. 여전히 분별이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스르르르 합치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가.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온다. 원점 회귀다.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 근데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인들이 주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자기 공부할 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다 잃어요. 뭐라도 있어야 될 줄 알고 뭐라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그 추구심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봐요. 우리가 공부한 수단 바로 그 공부의 수단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었다니까. 이거 알려고 이걸 써서 공부했던 거래요.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 거. 그 마음을 그걸 자기가 확실하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희미하게 아니까 그 희미하다는 건 뭐냐. 그 사이에 의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거나 부러워하는 거라. 네. 자기한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는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둘이 없는 물건이 둘이 없는 물건. 이걸 근데 봐요. 아까 말했지 이게 진흙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라.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비유가 형상을 가지고 비유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조그만데 진흙탕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진흙탕을 아무리 뒤져도 다이아몬드 하나 찾기가 힘들다. 그런 식의 비유가 가능해요. 근데 진흙탕 속에 분명히 다이아몬드는 있어. 이미 있어요. 우리가 봐요. 무의식 상태에서조차 끊어지지 않는 의식이 있다니까. 그 의식 바깥에 그 의식을 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우리가 여러분 괴로운 적 있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경험할 때 괴로움에 휩쓸려 가지 말고 괴로움을 제발 좀 천천히 잘 봐요. 무엇이 괴로움인지 잘 보라고. 여러분 무엇이 괴로움이에요? 예? 진짜 그래요? 이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내가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게 언제 그런 상태인지 잘 보세요. 원치 않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죠. 예. 원치 않는 생각이. 예.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생각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어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진흙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순수한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수술실에서 완전히 내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상태, 내가 분명히 그걸 경험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순수한 알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생겨난 적이 없어. 그래, 다이아몬드처럼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미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진흙이 더 많아. 진흙탕 같은 게 뭐냐면 끝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우리는 믿어요. 이제까지 그것만 왜냐면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흙만 봤기 때문에 그 상태를 믿고 그 상태에 그냥 허우적대면서 사는 거라.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내 자아라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자기 있죠. 의식되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건 언제만 있어요. 깨어있을 때고 꿈꿀 때까지밖에 없어요. 깊은 잠속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 깨어있을 때만 존재해. 그리고 깨어있을 때도 끊어짐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해. 아까 왜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롭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라니까. 나라는 의식이, 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언제 제일 행복해요? 언제 제일 편안해요? 깊은 잠들었을 때. 사람들 왜 술을 마셔요? 자기를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괴로움이니까. 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이니까. 왜 마약합니까? 잊고 싶은 거라. 피하고 싶은 거라. 왜 여행 가고, 왜 딴짓하고, 왜 스마트폰 열심히 들여다봐요? 자기를 잊고 싶은 거야. 자기를 의식하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락에 그런 게 자기를 회피하려는 수단. 그 대표적인 게 뭔가 명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회피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의식되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실제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니까. 안 그래요? 잘 봐요. 생각이 실제로 생각. 여러분들 괴로웠던 생각은 뭡니까? 실제 아니었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이걸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고통이 발생한다고. 그게 사실감을 주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실제 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생각한다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믿어요. 그 생각이 사실감을 줘. 그 사실감이 고통이에요. 근데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통찰해야 돼요. 통찰해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괴로울 때 공부해야 된다고. 괴로움을 공부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이 뭔지 진짜 느낌이 뭔지 감정이 뭔지 생각이 뭔지를 철두철미하게 탐구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예. 선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채로 들어가야 돼. 모르는 채로. 예. 모르는 채로 들어가고 그냥 이거다. 아니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다 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느낌, 생각, 감정을 이것과 분리되어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는 거야. 예. 그게 이제 그 뒤에 공부예요. 이게 이제 공부의 방법론도 크게 보면 아까 객관을 추구하는 공부하고 주관 자체를 추구하는 공부, 탐구하는 공부가 있다 했으면 공부 방법도 뭐냐면 처음에는 문득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문득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이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을 탐구하는 기간이 그걸 점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도 이 깨달음의 그 과정을 이게 그 깨달음의 지위를 두 가지로 나눠요. 견도위와 수도위가 있어. 견도위는 도를 보는 지위가 있고 수도위는 도를 닦는 지위가 있어. 견도위가 뭐냐면 이 예류과예요. 예류과. 예류과는 뭐냐면 이게 자기가 아니란 걸 처음 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이나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처음 납득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의심이 사라지는 경지가 이게 견도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말한 견성, 초견성했다는 게 뭐냐면 그게 소승으로 치면 예류과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일환, 불례,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위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도를 닦아야 돼. 도노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도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공부를 해나가서 뭐냐면 비록 이게 내가 아닌 줄 알았어. 예?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연 조건만 만나면 끌려가는 그 습기를 이겨내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자기가 본 도에 의지해서 자기가 본 견성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 경험을 이렇게 탐구해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훈습이 안 된 공부는 마른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빨리 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도중에 포기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이겨내질 못할 거라. 그건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맨날 10년 공부 또 10년 이상 갱찬 30년 한다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분명히 봐요. 공부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고 꿈까지만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라. 근데 얘가 자기가 공부한다고 자꾸 착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어요. 얘가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건 진흙이야, 진흙. 진흙의 일부로 이 오온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런 그 망상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한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 이 입장에 가야 돼. 이 다이아몬드라는 입장은 뭐냐면 수술대에 올라서 아무 의식이 없는데도 그 의식 없는 상태를 경험했더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나하고 우리의 경험적인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건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는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이 경험적인 자, 이 기능적인 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할 수도 없어. 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긴 해야 돼. 근데 얘가 하면 할수록 공부는 더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게 처음에 깨달음이 주는 거거든. 거기에 뭔가 있다. 그걸 이제 문득 발견해야 돼. 그게 이해 차원이 아니라 실감나게 확인해. 여기 있다. 응?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의지해서 내 추구와 노력을 좀 쉴 수 있어요. 추구와 노력이 쉴 때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맑은 물에 진흙이 이렇게 휩쓸려 나가듯이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이아몬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막 비유하자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꼭꼭 숨겨져 있을 것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뭐 비가 오거나 뭐 물이 흘러가지고 씻겨 내려가면 진흙은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이아몬드만 남듯이 비유하자면 그런 식의 비유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노력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공부예요. 참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해야 될 건 뭐냐면 본래 있는 이거예요. 본래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인,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제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처음과 끝이에요.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날 테니까. 더 이상 의심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진흙 속에 쌓여 있을 때는 이것이 광명을 발하지 못해. 근데 진흙 속에서 빠져나온다면 진흙의 덮임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이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그 광명을 발한다면 효험을 빛이 발하듯이 이 본래 있는 마음이 이 우리의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뭐냐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아무 의식이 없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평온감을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거기 보면 마음이 갈 곳을 잃고 그 이리저리 막 마음이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동치고 있는 마음이잖아. 마음이 안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흙이거든요. 그게 가리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밑바닥에 뭐냐면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 속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걸 깨우쳐 나가는 게 공부예요. 공부야, 공부.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줄 알아야지 그 근본적인 마음은 처음엔 찰나적이에요. 얼핏 한번 본다고. 얼핏, 이건가? 하는 그걸 이제 이걸 처음 이제 이걸 본다. 그래서 초견성인이 처음 이걸 성품을 봤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고 우리의 익숙했던 그 진흙 같은 우리의 번뇌망상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걸 한번 인식하게 되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이것의 존재, 이것의 사실을 점점점 이제 깊게 분명하게 이제 그 고통의 순간, 우리가 번뇌망상한 순간에도 이것과 뭐라고 될까? 이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감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인연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른 공부를 했다면 마음이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분명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경계 따라 구르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따라 가는 거예요. 최후의 경우에는 뭐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거지. 결국 우리 망상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망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이 짓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왜냐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감을 잡은 사람은 거기에 휩쓸리질 않아요. 예? 완전히 끄달려가지 않는다고. 예? 버티는 힘이 생겨. 그러면서 이것을 근데 그러니까 그걸 버티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 자리에 뿌리 박는 여기에 안착한다는 그 느낌이 점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예.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이 힘이 생길 테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 무슨 일이 닥쳐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 같은 게 생겨요. 예. 그걸로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힘들죠.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이 공부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이 공부 과정 중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래야 된다거니 저래야 된다거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불분명하거나 인연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보단 직연을 믿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 경험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공부 초창기에는 그래서 공부를 지도해 준 사람 참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선지식의 다른 표현이 선우예요. 좋은 벗이야. 도반이란 말이에요. 선지식이란 건.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면 힘을 덜어서 공부할 수 있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장점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스승은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처음엔 디딤돌이에요. 자기 공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 지나게 되면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걸림돌은 딴 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자기가 아닌 저 사람한테 투사해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투사해 놓으면 어떻게 되면 자기는 항상 이 사람의 한계 안에만 있게 돼요. 이걸 뛰어넘을 생각을 스스로 못 해.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경험했던 건데 어떤 사람을 자기가 스승으로 존경한 거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 속에서는. 근데 그게 공부에 처음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지식을 꼭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알아준 사람이든 못 알아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선지식이 없어요. 선지식이 갖고 있는 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부 인연을 맺을 때 믿음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너의 믿음이 뭐 너를 구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모든 힘은. 예?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에서 공부가 시작돼서 이제 처음에 믿고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저도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항상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서 어떤 선지식을 앞에다 놓고 그 사람하고 닮아가려고 해요. 처음엔 그게 도움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엄마 아빠처럼 난 나중에 커서 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 결혼할 거야 하는 것처럼 처음엔 그러지만 애가 성숙한 다음에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나 비슷하거나 엄마 아빠 이하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보면은 제일 이제 스승이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특이한 스승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능가하는 스승들. 이상한 막 경험을 한다거나 이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로막혀요. 저 사람처럼 돼야지 되나 보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봐요. 우리는 자꾸 이 마음 공부를 나한테 없는 걸 얻는 거라든지 뭘 이게 성장시켜 나가는 건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가 신비주의, 아까 가면 갈수록 기존에 가졌던 걸 다 잃게 될 거거든요. 다 잃게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공부란 이름으로. 예? 뭐냐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이 미묘한 말을 하냐면, 정확히 자기 자신 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나 자신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처음에 노력한다고. 저 사람처럼 되려고 한다고. 부처처럼 되려고 한다고. 자기란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인데도 잘못 오해해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막 자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 있잖아요. 못나고 찌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 그건 어떻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엉뚱한 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고, 이 말을 진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체득한 사람은 뭡니까? 난 한 번도 나 아닌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의 공부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라. 그게 아라한이에요. 공부가 없다고. 공부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정확히 선에서 말하면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인연을 수순하는 삶. 그게 무슨 아무 특별한 게 없네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한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평온이에요, 평온. 평온해야 된다. 그게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이 평온을 보통 사람들이 선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교 공부하면 선정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선정 수행했다가 선정 수행 포기하시고 정각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선정은,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뭐냐, 외도 선정을 했던 거예요. 외도 선정이 뭐냐면 의식의 서로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초기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제 공부 경험으로 이제 보면은 부처님의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선팔정에서 사선이에요. 예? 사선에 초선, 2선, 3선, 4선이거든요. 특히 4선. 예? 사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4선에서 열반에 들어가시고 뭐 4선이 제일 중요한데, 4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4선이 뭐냐면 우페카라고 이제 빨리어로 그래요. 한문은 버릴 사자를 써요. 예?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에서 1, 2, 3까지는 뭐냐면 감정적이고 느낌의 요소가 있어. 예? 그래서 막 뭐 기쁨, 희열이라는 요소, 행복감이라는 요소, 어떤 집중의 요소, 이런 게 있다가 올라갈수록 다 사라져요. 예? 그리고 마지막 4선이 뭐냐면 그게 버릴 사자거든요. 버릴 사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걸 상수멸진이라고 하는 거라고. 예? 이 버릴 사자는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하다가 보면은 행복감이나 희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게 되면 그 느낌에 대한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상실감이란 게, 그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게 그 기쁨이란 요소 때문에 집착이란 게 생기고, 그 기쁨이란 요소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탐심과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려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서 의식의 평정 상태, 어떤 것도 쥐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뭐냐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걸 자칫 오해하면 사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 저는 뭐 경전을 오래 읽지 않아서 뭐 치밀하게 이제 연구한 사람은 아니라 제 공부 경험을 가지고 왜 초기 이쪽 공부에서는 저렇게 오해할까 이러면서 탐구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제 석가모니께서 그 외도 선정 그 석가모니가 외도 선정은 뭐냐면 그거잖아요. 팔정이다. 무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뭐 비상처까지 갔다며요. 무소유처까지 뭐 어떤 스승한테 무소유처 가고 어떤 스승 비상처까지 갔는데 그분께서 거기 했지만 그건 안전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고행하다가 포기한 다음에 우연히 그 거의 반죽음 됐다가 우유죽 먹고 정신 차리고 문득 떠올렸던 게 자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잖아. 그걸 이제 경전 초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다. 행복감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그거는 수행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본래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도 그거 일요일 아침에 느끼는 상태에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커피 한 잔 딱 했는데 이대로 있으면 죽어도 좋다는. 그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아까 지능만 걷어내면 다이아몬드는 있다니까. 근데 그걸 더 걷어내는 거야. 기쁨이나 행복감이라는 요소도 그것 때문에 이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그걸 2선, 3선. 그래서 4선은 뭡니까? 모든 걸 내려놓음. 그게 우페카, 평정 상태라. 존재의 기본 상태.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선정. 왜? 내가 하는 선정이 아니니까. 나라고 하는 불안한 이 주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형성된 깨어있을 때만, 꿈꿀 때만, 생각할 때만 있는 존재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 객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라, 그 선정은.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풀 재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만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명상이나 뭐 어떻게 좌선해가지고 안전된 상태를 이루려고 하지만 왜 안 될까? 이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불안한 놈이라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걸 가지고 그 선정을 하셨거든요. 그걸 외도 선정이라고 하는 외도 선정. 근데 불교 선정은 뭐냐? 이것과 이것이 없어요. 그게 본래 선정. 그걸 대승북방에서 나가대정이라고 해요. 출입이 없는 삼매. 입출입이 없다. 선정에 들고 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고, 그 본래 있는 것은 순간적인 발견. 순간적인 발견. 그 언화대오가 가능한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도 가능하고, 대승불교는 그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 자리에서 직진신 견성성불 하는 거고. 자, 설사 그렇게 견성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깨달음은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한 방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얻은 거기 때문에 사라져요. 깨달음이란 건 본래 있는 깨달음이에요. 본래 있는 깨달음. 본래 있는 깨달음을 내가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알아본 것일 뿐이야. 그걸 충격적으로 알아보든 뭐 어설프게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강한 습관의 힘이 그걸 싹 덮어요. 언뜻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진흙하다가 다이아몬드가 반짝 빛났어. 근데 다시 진흙더미가 후룩 쏟아져서 그걸 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소승을 비롯하고 선불교를 비롯하고 깨달음 뒤에 닦음이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깨달음에 의지한 수행이다. 깨달음에 의지한 수행. 수행에서 깨닫는 구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예요. 깨달은 뒤에 수행. 그게 사성제 순서가 딱 맞아요. 고집 멸도예요. 멸성제, 열반을 성취한 다음에 8정도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고집 도멸이라는 순서는 없어요. 고집 멸도죠 항상. 그리고 항상 소승에서도 견도의 다음에 수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승가에서도 도노 다음에 점수예요. 도노 돈수는 이론적인 측면이에요.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본성은 닦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깨달음 뒤에 닦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닦음은 누구에 의해서 닦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닦는 너를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을 통한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예.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본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아까 말했잖아요. 자아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딱 그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개.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 오온이 자아거든요. 예. 세계도 오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벗어난 게 없고 그 오온이 모두 그 본질이 공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고액,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 자각이에요. 자각. 이 의식이라고. 이 의식을 의식한 거예요. 의식에 대한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한 거야. 아, 그리고 그것을 이해가 아니라 그 자각의 느낌이 뭐냐면 정확하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존재 상태예요. 존재 상태. 근데 이거 느낌 아니에요. 예? 이거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의 본질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경계로 이게 자기가 체험돼야 돼요. 느낌이 없다는 게 뭔지. 왜냐면 느낌이 없는 상태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은 끝없는 느낌의 흐름이야. 거기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느낌,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든 느낌인데 그 모든 느낌의 근원적인 그거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로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말로 설명한 거 되게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자기 경험,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한 거 그냥 자기 경험을 믿기만 하면 돼. 끝. 이거예요. 아니, 이거야. 그럼 끝이에요. 생각만 이걸 이해 못해. 추구하는 자아만 이걸 길이야 오리야 한다고. 그것만 쉬워지면 이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단 말 딱 맞아요. 그냥 이거야. 그게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 있느냐. 그러려면 조금 처음엔 제 얘기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기에 느낌도 아니고 모든 느낌이 일어나는 당처이자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거. 그게 버릴 사자, 사선으로 표현하는 상수의 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자아 있잖아요. 이 자아, 오온. 근데 오온이 바로 그거라고. 그것이 바로 오온이고. 오온이 모두 공했다. 공이 그대로 오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초월적인 자기는 없다 이거예요. 이 임시적이고 가설적인 자기, 이 자기가 가설적이면서도 유일무이한 진짜 자기예요. 왜냐면 이 가설적인 자의 뭐냐면 이 나는 뭐냐면 오온으로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을 떠나서 없어요. 근데 느낌과 생각의 당처가 공했다 이거예요. 자, 예.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꼬집어 뜯는 수밖에 없어요. 꼬집어 뜯고 진짜 공의 감각이 있는지 공이라는 감각이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감각이죠. 감각은 감각이야. 근데 상대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둘이 없는 감각이라고. 절대적인 감각이라고. 예. 그게 상수멸진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 상태라고. 가장 순수한 상태라고. 가장 순수한 상태.
때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다고 하는 때묻지 않는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 세파에서 이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라. 세파의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참 오늘 계약 첫날인데 확실히 첫날은 좀 잘 안 되네요. 자, 오늘 벽암록 자 33쪽입니다. 제5칙 할 차례요. 지금 3월 달부터 했는데 이제 5칙하네요. 3, 4, 5, 6, 7 5개월 동안 4칙 했네. 이 상태로 나가면 정확히 100달이 걸려야 되겠네. 100달이면 12달씩 해서 한 10년쯤 걸리겠네. 아유, 그때까지 살아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자, 제5칙. 공부의 힘은 생각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얼마나 빨리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재간이 있는 인간은 없어요. 네.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살다 보면 겪어야 될 일 있잖아요. 상실. 네. 여러 가지 상실들. 맺었던 인연과 만났던 사람과 얻었던 지위와 명예, 가졌던 모든 것들과 우리는 반드시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피할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때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왜냐면 생각이 괴로움을 일으키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찾을 수 있는 거. 보통 뭐 자동차 뭐 성능 시험할 때 제로베이라고 해가지고 100km,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삶의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그 경계 바깥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참 단순한 공부예요. 생각보다 자기가 작으면 답답해요. 근데 그 생각이란 포대에서 나와서 자기가 생각을 감싸 안고 있으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 자기가 생각보다 광활할 때.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 있잖아요. 느낌과 생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꾸 경험해 봐야 돼.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느낌이 어떻고 고통에서 벗어날 때 느낌이 어떤지 그걸 망각하지 않아야 돼. 둘 다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고통이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이 고통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집성제 다음에 멸성제거든요.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어떨 때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럽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까 사라고 하는 것처럼 탁 내려놓는 거라. 그럼 마음의 평정 상태는 이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우리가 마취돼서 완전 졸도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건 변함없이 있는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 상태에 오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그래서 얼마나 빨리 생각으로부터 탈출해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걸로 자기 공부를 점검되고 이게 공의 감각이 그게 공이 바로 그 마음의 평정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상수가 멸진된 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자기가 매일매일 매순간 이게 왜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거보다 오고 가는 진흙탕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이 더 뚜렷하겠지만 점점점 이게 뭐냐면 그게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흙 같은 것들이 뭐냐면 본질은 전부 똑같아요. 우리가 언어 때문에 생긴 분별 때문에 분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알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따로 다른 거 없다 소리예요.
이건 분별이다. 언어, 개념을, 느낌과 생각을 기본으로 한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경험인데 그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예.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 차이 같은 거, 인식의 뭐 전환이라는 말로 많이 하듯이 그걸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오칙에 제 오칙 설봉 속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봉의 속립이라고 하는 건 좁쌀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속자고 립자는 우리 입자 할 때 립인데 설봉의 좁쌀이라는 말인데 아마 좁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오늘은 수시만 간단히 볼 겁니다. 수시는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벽암록의 구조가 이제 벽암록의 기본이 뭐냐면 설두중연이라고 하는 운문종의 스님이 전등록 1700가지의 깨달음의 기원이 기록된 선종 역사서 전등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표본이 될 만한 그 깨달음의 기원을 100개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 고칙, 옛날 법칙에 대해서 고칙이라 해서 고칙 100개를 뽑았어요. 고칙 100칙을 뽑았어. 100칙을 뽑고 거기에다가 개송을 가지고 그 고칙의 의미를 재창한 게 그걸 송고라고 해요. 그 고칙을 송으로써 이렇게 드러낸 거다 해서 송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설두중연의 전등록에서 뽑은 그 깨달음의 기원 100칙과 그 100칙에 대한 송고만, 그게 설두송고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임재종 승려였던 원호극근이 그걸 가지고 자기 그 수자들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그 벽암이란 편액이 걸린 그 협주 영천선언에서. 그러면서 이 고칙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고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머릿말처럼 인트로덕션처럼 미리 한번 이 고칙의 어떤 그 핵심에 대해서 미리 한번 핵심만 뽑아서 가르치는 게 그게 수시예요. 예. 그래서 드리어 보이기를 이 말이에요. 수시운. 이 자리를 드리어 보인다 이거예요. 예. 이 고칙을 이렇게 봐라 하면서 먼저 이제 머릿말처럼 예비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시운, 대범이란 말은 무릇 이 말이에요. 대저, 무릇. 일반적으로 부수 종교한데 부자는 부축하다, 숫자는 세우다 이 말이거든요. 종교를 부축해 세우려면 말이에요. 무릇 종교를 부축해 세운다. 여기서 종교는 우리가 종교하면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종교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한 100 몇 년 전에 우리 개화기 때 서양의 영어나 이제 포르투갈어들이 동양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서구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놈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쓴 말이 종교예요. 근데 원래 종교란 말은 선종에서만 쓰는 말이야. 선종의 가르침을 종교, 제일 으뜸 가는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불교 믿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릴리전을 불교 용어로 써서 종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 하면 기독교 하는데 원래 종교라는 의미는 선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조사들의 가르침, 부처님의 이 조사들의 가르침을 종교, 이 선종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이 선종의 가르침을 부축해서 세우려면, 붙들어 세우려면 수시, 모름지기 뭐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영저안이어야 된다. 영은 꽃뿌리 영자,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영자는 신령스러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신령스러운 놈이어야 된다. 이 선종의 가르침을 이 맛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자리를 붙들어 세우려면 똑똑하고 신령스러운 놈이어야 된다.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래 나 빼고 설마 내가 영영한이겠냐, 영영저. 그러면 안 돼요. 봐요. 진짜 제일 꽃뿌리처럼 우수하고 뛰어난 놈은 누굴까요? 진짜 이거 봐요. 이게 우리 언어의 착각이 이래요. 위인이라고 하면 난 아니야 무조건. 그죠? 위인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 깨달음 공부를 하려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어야 된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봐요. 진짜 이건 진짜 우리 분별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 아닌 사람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나를, 이 몸과 이 개체를 나라고 하니까 나 아닌 사람 너무 많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경험을 잘 보라고요.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의식이 나잖아. 예? 왜냐면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의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하고 꿈에서만 이게 나라고요. 왜? 깨어있고 꿈일 때는 의식이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을 의식하는데 꿈도 없는 깊은 잠은 뭡니까? 의식만 있잖아. 대상이 사라졌잖아.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나와 세계는 사라졌지만 나와 세계의 근본인 의식은 꿈속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는 거라. 마취 속에 들어가도 의식은 있어. 의식에 빚어진 대상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적인 알미 아니라 직접적인 알미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나라는 느낌이라고. 내가 그냥 나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왜? 내가 나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몸뚱아리 느낌을 자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봐요. 이거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이게 나죠. 나란 느낌이라고 하니까 이 몸 느낌? 이런 존재감?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의 존재감 못 느낄 때도 느꼈던 그거라고. 그래서 그게 상수멸진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선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떤 특정한 느낌으로 찾으려고 한다. 자, 봐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닌 게 있냐고. 그게 아닌 게 있냐. 우리 의식이 아닌 게 있냐고. 봐요. 뭔 말이냐면 봐요.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대상이잖아. 아니, 봐요. 이 말이 이래. 의식과 의식의 대상 둘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거밖에 없잖아. 비유하자면 봐요. 지금 여기 좋네.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화면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고 우리 봐요. 우리 지금 이걸 화면으로 치면 자기 이건 나고 이건 컵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화면을 만져보라니까 화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화면이고 이거 막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붙여 있고 꽃 있고 나뭇잎 있고 허공들 있잖아요. 이게 언어가 만든 분별이지. 만져봐. 똑같지. 실제로 본질은 다 물감이고. 근데 빛깔과 모양, 형태를 가지니까 우리는 속은 거. 모양에 다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지 말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눈으로 보면 속아. 생각하면 속아. 여긴 부처도 없고 꽃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 이건 뭔지 몰라. 이게 본질이야. 네. 지금 봐요. 이건 꽃이야, 이건 나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수시 영영저한일 때 무릇 이 으뜸가는 가르침을 붙들어 세우려면 모름지기 우수하고 신령스러운 놈이어야 된다면서 딴 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거야, 불교는. 불교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 네가 바로 부처란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게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영영저한이 아니 유, 살인, 부잡, 안저, 수각.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잡이 눈 깜빡할 잡자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눈 깜짝하지 않은 부잡안저 눈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수각이라고 하는 손발이란 말인데 이건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이 있어야 이 말이에요. 유, 살인, 부잡안저, 수각.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수단이 있어야 방가 입지 성불 그랬어요. 바야흐로 가히 선자리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무릇 이 으뜸가는 선종의 가르침을 붙들어 세우려면 모름지기 아주 뛰어나고 신령한 놈이어야 하니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수단이 있어야지 비로소 선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남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럼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예? 어떤 것에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경계에도 사람을 죽이는 거 제일 끔찍한 짓이잖아요. 예? 그러고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 그럼 진짜 이상한 놈이지. 사이코패스지. 근데 그 정도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 조금도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계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상황을 펼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람을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수단이 있어야지.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본래 이 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진짜 이건.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의 본바탕에는 아무 형상도 빛깔도 없던 텅 빈 캔버스였는데 여기에 뭔가 덕지덕지 이 빛깔과 모양이 가리고 있으니까 캔버스가 드러나 있잖아. 근데 아무리 이게 가리고 있어도 이게 캔버스를 떠나 있지 않아. 캔버스와 직해 있어. 둘이 아니야.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멸하는 마음만 알고 있어서 생멸하는 마음만 유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멸하는 마음에 놀아나는데 봐요. 생멸하는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냐 이거예요. 실제냐. 네? 이 캔버스를 떠나서 이 바탕을 떠나서 이 빛깔과 모양이 있을 수 있냐. 빨간색, 녹색이 다르냐 이거예요. 빛깔과 모양을 쫓아가면 다르지. 하지만 본질 바탕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왜 움직일까? 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이제 자기 스스로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계에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지 바야흐로 가히 선자리에서 성불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수단, 지위 점차 가리지 않고 바로 깨닫는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저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입지 성불이 아니라 입지 시불이다. 선자리가 바로 부처다. 선자리에서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자리 그대로가 부처다.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이게 이 공부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는 완성해 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자면 깨친 뒤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분명해져야 된다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가보면 뭡니까? 본래 분명했다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하고 모순이 안 돼요. 가보면 원래 처음에는 현상적으로는 비록 내가 이 도리는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이래.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걸 막 다 그런 거야 하면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계점을 딱 뛰어넘는데 그걸 뛰어넘는 순간 이건 본래 일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닦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 분명히 10년, 20년, 30년 공부에 애를 썼는데 나중에 그래서 공부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이 있어요. 일상의 삶이. 그래서 있는 이대로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진리다. 이대로가 진리다. 근데 그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려면 희한한 거예요. 본래 그리 돼 있는 걸 그걸 자기가 확실하게 깨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시간 걸리지 않는 일에.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위로 그러므로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요 뒷부분은 뭐냐면 이걸 이제 이 종교를 으뜸가는 가르침을 이렇게 세워서 깨달은 그래가지고 바로 선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서 조용을 동시에 하고 비춤과 씀을 작용을 동시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냐면 그 사람을 비춘한 거 뭐냐면 저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우리가 간 본다고 하잖아요. 간을 본 다음에 그 사람 근기에 맞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살피는 것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시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서를 제청한다. 권자는 만다는 말이고 서는 펼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고르게 제창한다. 이 말도 똑같아요. 권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는 거고 서라고 하는 건 펼치는 건 긍정하는 거거든요. 긍정과 부정을 한꺼번에 쓴다. 그러니까 점차가 없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유자재하게 이 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사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치와 사실이 둘이 아니고 권실을 병행한다. 그 권은 방편이고 실은 실지거든요. 방편과 실제를 아울러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완벽하게 깨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입지가 바로 성불인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부처인 입장에서 보면 조용히 동시에요. 비춤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해서 어떻게 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점차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본래 나랑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동시지. 그 사람이 이러니까 그 사람 금기를 이렇게 점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고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제창하고 이사가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치와 사실이. 그 다음에 방편이 따로 있고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편과 진실을 아울러 행한다. 이거예요. 모든 그 이원성 차별이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방과 일착하면 자, 일착이 뭐냐면 이 바둑에서 쓰는 말 한수란 말 있죠. 한수. 이걸 일착이라고 해요. 착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착. 이거다 이거 근본을 방과 놓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이게 일착이에요, 일착. 여기선 둘이 없어.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건립 제2의 문, 두 번째 뜻의 문을 세우게 된다. 이게 분별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이 근본적인 자리를 놓치게 되면 여기서는 조용동시요, 권서재창이요, 이사불이요, 권실병이요. 여기는 어떤 분별도 안 통해요. 어떤 분별도 세울 수 없어. 근데 이걸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아보지 못하면 두 번째 뜻의 문을 세운다. 그때는 이제 말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제2문을 건립함이요. 직하에 절단 갈등하면 곧바로 갈등을 끊어버리면 절단하면 갈등은 말이에요. 갈등을 끊어버리면 후학초기는 난위주박이다. 뒤에 배우는 초참 그 뒤에 배우는 그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처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후학초기들은 뒤에 배우는 초참자들은 난위주박. 주자는 그 배댈 주자예요. 박자도 우리 숙박할 때 머무를 박자. 배댈주 머무를 박해서 어디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착을 이 첫 번째 수를 한 수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두 번째 뜻의 문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직하에 그냥 이 말을 딱 끊어버리면 뒤에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근처에 가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학 초기를 위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뜻에 그게 뭐냐면 지금 뒤에 나오는 고치공안이 뭐냐? 제2 건립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말이다고요. 자기를 임마는 지난날 이와 같았던 이렇게 한 것은 사불획이요. 이거 우리 불획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부득이하다는 말 쓰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일이. 그러니까 지난날 이마라고 했던 건 지난날 이제 입을 열어서 설명한 것은 그 일이 부득이해서 그런 거요. 금일 후 임마는 오늘날 또 이렇게 또 설명한다. 말을 설명하면 죄가가 미천이다. 지난날에 이렇게 한 것은 일이 부득이해서 그러는 것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한다면 죄와 허물이 미천은 하늘을 두루덮는다. 하늘에 도달한다. 구학 초기를 위해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건 일이 부득이한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한다면 그 허물과 죄는 하늘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사람이 설명해 줘야지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을 하게 되면 자취가 남아요. 어쩔 수 없이 자취가 나와.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했던 말인데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러면서 이득을 보게 될 거지만 그래도 자취가 납니다. 아까 제가 선지식은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처음엔 디딤돌이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남아있다면 그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게 왜 북남은 별로 아닌 것 같고 동서는 그런 것 같냐.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했다는 게 뭐냐면 남이 씹다 버린 껌을 다시 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산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산말을. 그 말은 뭐냐면 스승이 씹다 버린 껌을 자기가 다시 계란박에 떼가지고 다시 씹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 살림 공부가 생겼으면 자기 말을 하라고, 자기 말을. 자기식으로 이제 해보라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정확히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 스승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근데 뭡니까? 여러분 이미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알아보라고. 뭐가 나 자신이에요. 그럴 때 남의 거 안 부러워한다. 그게 불교예요. 자기가 뭔지 아는 게 불교라고. 자기를 아는 게 불교예요. 예. 자기를 알면 모든 걸 알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아닌 남이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 안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자기가 수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용. 받아 쓴다. 받아들인다. 전부 자기 안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의 일이. 어떤 일도 그러니까 여기선 그러니까 간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따로 빼놓으니까 수많은 대상들 가운데 어떤 게 좋을까 간택하잖아요. 근데 봐요.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란 말이에요. 뭘 고를 거냐고. 뭘 고른들 이거 아닌 게 있냐 하는 거 이게 아닌 게. 근데 겉으로 모양을 따지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런다고. 근데 그때 잘 봐요. 좋은 거라는 게 진짜 뭔지. 우리가 다 이 모양에 속아요. 우리가 너무 이게 자동화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된 분별에서 그래서 지관이라고 멈추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멈추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러면 휩쓸려 그게 뭡니까? 그 12연기. 연기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라. 연기는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통이 발생하는 연기라고. 그 연기의 고리를 딱 끊으면 그게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끄달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그 조견 오온 개공이 멈추고 바라보기예요. 조견 오온 개공. 예. 그래서 이 괴로움이 진짜 뭐냐? 이 괴로움이 진짜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라. 예. 그걸로 자기 스스로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다음에 해탈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분명히 이 바르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해탈이라는 경험을 해요. 인생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서 딴 데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불교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의 조건이라고. 근데 석가모니 붓다는 이걸 극복하겠다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 분명히 이걸 극복했어요. 생로병사 가운데서 생로병사를 벗어난 거라. 생로병사의 본질이 뭡니까? 그걸 연기로 본 거야.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쫙 해서 노사로 이어지는 이 12연기를 그래서 순간 역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고통이 생겨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기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건 초기 불교식 설명이고 우리 선 불교식 관점은 뭐냐면 그런 이론적인 탐구가 아니에요. 이 하나 아까 말했던 이 근본 의식이라고 할까? 근본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이것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현현. 다른 건 없다.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약시 명한한이면 만약 눈 밝은 사람이라면 1점 만타부득이다. 한 점도 만타부득. 만자가 속일 만자거든요. 만약에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이면 그를 한 점도 속일 수 없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속는다는 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괴로움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용미연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눈 밝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를 속일 수가 없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호구리 횡신이다. 호랑이 입속에 몸을 가로뉘어서 불면 상신실명이다. 몸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분명하면은 결코 이제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호랑이 아가리 속에 몸을 가로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신실명할 수밖에 없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어간하라. 시험 삼아 들어봐라 그랬어요. 보통 식어간 하면 뒤에 나오는 고칙을 한번 트라이 해봐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인데 그러면 문자를 쫓아가는 물이고 이걸 이제 식어간이란 말을 뭐라면 시험 삼아 들어봐라. 시험 삼아 들어서 봐라. 뭘 들어보냐 이거예요. 뭘 들어보냐. 지금 시험 삼아 들어봐라. 저 뒤에 바로 나온 고칙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시험 삼아 들어보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시험 삼아 들어봐라. 시험 삼아 들어봐라. 이게 우리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 들어봐라. 이게 참 제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응? 예? 알아들으시겠어요? 참 이런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 마시고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응? 제가 지금 제 오직 수시를 제 나름대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는데 결국 허다한 말마디가 있었잖아요. 아까 7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제가 1시간 정도 앞에서 공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어쩌고 객관을 쫓고 주관이 어쩌고 그 다음에 깨닫고 닦음이 어쩌고 그런 말을 다 했지만 그 모든 게 전부 뭡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갈등의 갈등 다 말이에요 말. 직하에 갈등을 딱 끊어버리고 그 모든 갈등을 딱 쓸어버리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한테 본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쓰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찾으려는 그것이다고요. 이게 길도 없는 길이에요. 딱 이 자리이기 때문에. 수단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라고. 그러니까 조용동시요, 이사가 불이요, 권서가 어쩌고 권시를 병행한다. 둘이 아니란 소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 주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자기가 납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지. 불교 공부가 대단한 무슨 벽암록에 있고 보조법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경전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경험이 불교예요. 예? 이 삶이 뭘로 이루어졌냐?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봐요. 지금 이것을 알려고 하는 자기 주체가 의식되지 않아요? 자기란 느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란 느낌이 느껴진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순식간에 이제 펼쳐져야 됩니다. 자기란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 하면은 또 생각이 같이 있다고요. 자기라는 느낌이란 대상과 자기라는 느낌을 알고 있는 것은 같이 있어요.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이거. 근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자기라는 느낌은 느껴져. 이거는 대상이야.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네? 이거 막 긁어내면 여기 하얀 캔버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캔버스는 그려진 게 아니죠. 네? 형성된 게 아니에요. 캔버스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원래 있는 거. 근데 그 위에 켜켜이 지금 물감을 쳐 발랐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아감 같은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애쓰지 않아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나란 느낌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 동일시해왔던 나. 잘 보세요. 이걸 그래서 팔정도가 정견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이걸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 잘 맛보세요. 가만히.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정한 명상이야.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이거 뭐죠? 예. 그러면서 봐요. 지금 이게 또 미묘한 부분이 뭐냐면 그걸 보려고 하는 거 보이는 거하고 두이냐 이거예요.
누가 누굴 보려고 하고 있니?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자기는 하나의 느낌과 생각이다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걸 우리가 언어 있잖아요. 생각이 왜 무시무시한 거냐면 봐요. 이거 뭐예요? 코스모스, 꽃이잖아요. 이게 자, 코스모스하고 꽃 이걸 안 보고 이거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름도 알고 있지만 이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어 개념에 안 속는데 우리가 뭐 나는 괴로워, 난 외로워, 난 우울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그게 왜 무시무시하냐면 코스모스나 꽃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요. 개념은. 코스모스는 그냥 코스모스, 변함없는 코스모스야. 근데 실제로 그냥 코스모스는 이름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없이 변해.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언젠간 조금 몇 시간 지나면 확 시들어서 꺾일 거거든요. 실제는 끝없는 변화인데 개념은 변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 우울해. 안 변할 것 같아. 나 죽겠어. 이런 관념. 이런 거, 미묘한 힘을 가졌다니까. 근데 그걸 잘 봐야 돼. 나는 죽겠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제가 요즘 꽂힌 말이 뭐냐면 수중월. 물 속의 달과 같다. 물에 달 비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손으로 떠봐요. 거기 눈 감고 손을 넣어봐요. 거기 달이 있어요? 물밖에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지금 자아감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수중월이에요. 만져보라고. 만져본다는 말은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체험해보라고. 자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오염되지 않아야만 바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걸 탐색하게 되면은 머리만 아파요. 근데 손으로 이제 그냥 눈 감고 손으로 물 뜨듯이 이렇게 한번 자기의 자아감을 한번 잘 보시라고.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지?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안 되는데 우리 여러분 몸 느껴봐요. 몸 느껴지죠? 자, 그때 몸을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 가끔 바디 스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마를 느꼈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마를 느꼈다가 어깨를 한번 느껴보고 자기 엉덩이를 느껴보고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맨 밑에 걸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느끼고 있는 것, 느껴지는 대상 말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돌려봐요. 주의를 이마, 뭐 어깨, 엉덩이 쪽에 있다가 그걸 느끼고 있는 그것 자체로 딱 한번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 조금만 지나면 뭐냐면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감을 딱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자아감이 뭘로 이루어진지. 왜냐면 느낌도 그걸로 이루어져. 우리 신체 감각도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 자아감도 실제로 뭐냐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게 이 본래 마음이에요. 이 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 그림자가 형상에 비친 거야. 마찬가지로 캔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의 순수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하는 감각이나 감정, 생각이 있어요. 자, 그걸 이론은 이제 다 배웠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뭐가 있냐? 지금 아무 분별하기 전에 탁.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이 먹고 하는 거예요. 탁 멱살 잡고 이거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게 있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광석화도 여기서 느리다는 거예요. 번갯불 부싯돌도 이거 왜냐면 그건 벌써 번쩍한 순간 찰나지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은 이거 못 믿어요. 왜? 대상으로 안 잡히니까. 그래서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간극을 이 생각과 느낌이란 간극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그 초월한단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서늘한 감각에도 모든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잡아보라니까 감각이 잡히나. 물속에 달과 같아. 아무리 움켜져도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식만 자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서늘함, 따뜻함, 뭐 배부름, 배고픔, 피곤함, 어떤 감각이나 뭐 억울함, 뭐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분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분별 때문에. 예, 어머니 가시려고 하는. 자, 그래요. 버스 시간이 늦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근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게 이 정도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나라는 봐요. 지금 나라는 경험돼요. 그 다음에 세계라는 경험이 경험돼. 근데 이 경험되고 있는 이것 자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손가락을 들어 보일 수도 있고 탁자를 칠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된, 이것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돼. 정형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경험,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경험이야. 절대적인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예상과 달리 늘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늘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변함없는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 사실에 스스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한 열흘 동안 말 안 하다가 말하려고 아까 목소리가 막 아이고 이 정도네. 이 정도는 처음 오랜만에 쉬었다가 공모임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든 것도 있었는데 아마 날씨도 덥고 여러분도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예. 보통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문하실 분은 좀 남아서 뭐 질문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